우리나라 속담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렇죠? 있죠? 없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울 적에 이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남도 지역의 잔치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어입니다. 홍어.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최기석 지사님이 홍어 맛을 저한테 처음으로 보여줬는데, 야, 저는 이 코를 얼마나 맵던지 지금도 저는 매워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도 지역의 잔치에 가면은 이 삼합이라 그러잖아요. 홍어하고 돼지고기하고 또 뭡니까? 김치. 이 세 개가 있어야지 아무리 비싼 음식이 나와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이 홍어 삼합이 없으면은 잔치입니까? 잔치가 아닙니까? 잔치가 아니라 그래요. 홍어 삼합이 잔치마다 대미를 장식하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기대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삽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살 희망이 없어 아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거 빨리 죽어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를 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죠. 그렇죠?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을 쭉 읽어보면은 이거 자식에 대해 기대를 했는데 부모의 기대를 저버려 갖고 부모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또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내 자식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그런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대를 알았을 적에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성적을 내요. 이걸 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래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뭡니까? 부하 직원을 신뢰해요. 신뢰하면은 그 상사의 신뢰를 한 몸에 얻은 그런 직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갖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이 기대를 하니까요, 부모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자식이 너무 힘들어요. 자신의 능력은 부모의 기대를 채울 수가 없는데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니까 자식이 너무 부담감을 갖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등록하신 분들도 등록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기대가 있죠. 다 목사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저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다.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앙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다. 이것은 신앙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비신앙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신앙의 한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제가 왜 기대라는 말을 하는가?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 길에도 깔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 알죠?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저 나무가 멋있습니다. 저도 그 열대지방 동남아 가면은 저 나무 보는데, 저 나무가 저거는 별로 큰 키가 아닌데 쫙쫙 뻗었고요, 아주 수려합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가.
그래서 이 대추야자 나무는요,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그 대추나무 야자 가지고 흔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들이요, 개성할 적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지역은요, 로마의 직할 속주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갖고 이 총독이 사법권, 행정권, 또 뭐 있습니까? 군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요,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에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뭡니까? 이들과 상당히요,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총독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 가려면 유대인은 성전 세를 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세를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총독에 대한 원성이 유대인들 사이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요,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주 70년에 가면은 이 유대가 영원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유대와 로마 사이에 3차의 그것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 유대가요, 거기로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뭡니까? 구약에 예한 메시아, 우리가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목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거든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줬고요, 적대적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서면요, 그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은 외친 겁니다. 그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데는 이러한 동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에 동시대의 사람인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거를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적에 유대인들이 5일 동안 저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황제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거든요. 5일 동안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에 오실 적에는요, 사람들이 열렬하게 뜨겁게 예수님은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요,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실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아까 제가 말드렸지만은 여러분, 장군들이나 황제들은요, 큰 말을 타고 다닙니다. 개선한 장군들은 또 말이면 큰 말을 타고요, 개선을 하고요, 환영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뭐 타고 갔습니까? 나귀하고 여러분 말하고 비교 가능합니까, 여러분? 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 멋있어. 나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말은 힘셉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전장을 누비는 것은 말이었습니다. 나귀는 작은 동물입니다. 못생겼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이거는 구약에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로마의 폭정에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유대인만의 정치적인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구원은 칼과 창과 힘으로 얻는 구원이었지만은 영혼의 구원은 그걸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열렬히 환영한 무리들은 단단히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를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들은 정치적인 예수를 환영했던 겁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이면은 그 뜻을 이루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외적인 필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지점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주님께 기대하는 것, 여러분 모든 주님께 대한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필요와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기인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욕망으로 여러분 구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요, 사단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 줬습니다. 사단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준 악한 생각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과 내 욕망을 주님께로부터 체험받는 것,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망에 따라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변명도 하지 않았고요,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체포가 됩니다. 체포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6장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힌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적에도 오늘 본문에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고 아마 조금은 의아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엄청난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멋있는 말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자기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그들의 독립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봤구나.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과연 이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가 고대하고 바랐던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은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요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여러분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돌변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들은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 그들을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등을 돌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요를 일으킬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빌라도는요 총독이잖아요. 사복은 가지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요 사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통치하던 이 유대에 여러분 소요와 반란이 일어나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이 완전히 뭡니까? 깎이기 때문에, 총독의 자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중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대와 다르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최악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진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 아뢰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밤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높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내 기대가 산산이 무너질 때 여러분 신앙에다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적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아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주님 앞에 여러분 흘릴 적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뭡니까? 승리의 자리로 앉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왕관을 기대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왕의 왕관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요 왕관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적에 이 온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여러분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져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실패가 반복되고 반복돼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눈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적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세 반석 위에 세워줄 것이고 여러분을 높은 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 기대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대가 아니라 내 욕망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 혹시 내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날 수많은 청년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높여드렸지만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적에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변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그 자리에 섰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고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될 적에도 여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게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할 적에 저들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들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도 여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특별 기도회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